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온 찬양대를 제가 잘못하면 코로나 찬양대 그렇게 얘기할 뻔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또 항상불의 은혜로운 찬양에 의해서 우리가 다 힘을 얻었습니다. 옛날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눈만 크게 그리고 귀는 안 그린 아이들도 있고 조그맣게 그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이 크셔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하는가 그냥 보시고 야단치시고 혼내시고 벌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 이제 아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오늘 어른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 눈만 크셔서 우리를 보고 야단치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도 있지만은 귀가 크신 분입니다. 귀가 크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 심중의 소리, 탄식하는 소리, 언어로 만들지 못하는 그 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가 크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이리 와라 그러면은 자녀들은 달려갑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좋은 것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고 또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맥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77이 곱하기 49, 49 다음에는 50, 오순절. 그래서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 그래서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맥추절의 의미는 첫 수확을, 첫 보리단, 밀단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산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해도 아니 추수감사주일은 저 가을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다 그러더니 추수감사절을 한 번 또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 교회가 어려워서 또 하는 게 아니고 맥추감사주일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곡식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성년은, 이스라엘의 장정은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추절 또 장막절에 1년에 3번씩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제 지방에도 작은 성소가 있지만 평소에는 지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큰 3대 절기가 되면은 장정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돼야만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순종하지 못하고 인생은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고 보면 살면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야, 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복이다 하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과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다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깨닫게도 되고 또 은혜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될 텐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통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또 곡식이 자라나고 또 그 곡식을 추수해서 또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제 아들과 둘이서 그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주인하고 종업원이 뭐 웃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뭐 사람이 왔는지 개가 왔는지 그냥 시큰둥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한꺼번에 손님 8명이 왔어요. 8명이. 그러니까 이 주인하고 종업원이 그냥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또 10명의 단체 손님이 또 왔어요.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 처음에 저를 봤을 때 그 표정이 아니고 활짝 웃고 상냥하고 기쁘고 저러다 정말 날아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하면 기쁘고 또 일이 잘 되면 날아갈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아래와 위에를 보게 되면은 거기 지금 꽃이 잘 피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할미꽃이 아니고 해바라기, 작은 그 해바라기가 쫙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렇게 잘 가꿔 놓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거저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뭐 하늘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름답게 꽃이 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해바라기를 바라볼 때마다 야, 이 꽃이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꽃을 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모두가 다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기까지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그 정선영 장로님께서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물을 줍니다. 사실 뭐 화분 하나 둘 주는 것도 힘든데 저 교회 아래 위에 그 넓은 지역 매일마다 비 안 오는 날 그 물을 준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뭘 그렇게 해놨는지 아래 위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군가는 이 장로님처럼 물을 주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물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각 부서가 삽니다. 각 부서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찬양대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남녀 선교회도 그렇고 각 기관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노하우 그러잖아요. 노하우. 그 비결
그 노하우를 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뭐 중요하죠. 노하우. 예? 요령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비결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엄마 아빠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3,000번 이상 반복해야 엄마 아빠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휘교 선수 김연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넘어지지 않고 잘한 게 아닙니다. 그도 수만 번 그 이상의 얼음판에서 엉덩이를 찢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되었던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수없이 연습합니다. 한 가수가 한 곡을 히트하기 위해서는 몇천 번, 몇만 번을 계속해서 불러야 한 곡을 히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과 반복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그 하는 일 집중하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익숙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열심입니다. 열심히 하면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된 분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기를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이게 뭐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과 혀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 고레스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고레스와 같은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시편 126편 6절에 보게 되면은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는 이제는 끝장이야, 나는 안 됐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런 마음 다 버리고,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꿈꾸는 것 같은 최고의 축복과 꽃과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똑같은 절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줬지만은 햇빛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이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은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교병, 무교병이 아니고 이제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을 드려라. 두 번째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세 번째는 숫소 하나, 네 번째는 수양 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참 많다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도 바친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오늘 이제 신명기를 읽었지만은 무슨 예물을 드릴 것인가는 레위기 23장에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거 드려도 안 되고 또 빼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그 네 가지 그대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드리는 동시에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 예물보다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돼요. 드리는 예물보다 더 큰 감사. 예물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돈으로 쳐서 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은 물질로는 10,000원이지만은 마음으로는 1,000,000원, 억, 그 다음에는 조, 경, 해, 그 정도 단위로 10,000원짜리 물건을 제물을 드리지만은 내 마음은 억, 조, 경, 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감격, 놀라운 감사. 예물의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도 받으시지만은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성, 천사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최고의 천사, 계명성의 이름이, 그래서 계명성을 주셨는데, 이 계명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게 하나님이에요. 자기보다 높은 게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할 게 뭐 있나? 모든 것들이 다 내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만 내 위에 있거든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 계명성이,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위에 내 자리를 마련하리라.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계명성이 하나님 위에 내 자리를 마련하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마귀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제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있죠? 눈이 있죠? 코와 입은 있습니까, 여러분들? 코와 입을 제가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없으면은 제 코와 입을 보십시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제자리.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입이 여기 있는데, 입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 양쪽에 귀 자리에 두 입이 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지금 입이 하나인데도 시끄럽고, 지금 마스크를 꼈는데도 지금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마스크를 꼈는데도 그렇게 네? 시끄러운 상황 속인데 입이 그냥 양쪽에 두 개가 달려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겁니다. 가정도 부모님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하여 뭐 해준 게 있느냐고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네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느냐, 네가 내 자식이냐 왼수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녀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를 존중해주고, 교회도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 자리를 잘 지키면서 존경할 때 건강한 교회, 또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한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있습니다.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브레이크 역할만 해, 너무 힘들어, 안 돼,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부모를 제일 많이 때리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누가 제일 많이 때려요? 아들이 제일 많이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아우 힘들어, 아들 때문에 힘들어, 너무 말을 막혀서 힘들어, 너무 때려서 힘들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유용한 사람. 꼭 있어야 돼. 우리 부모님은 꼭 있어야 돼. 내 자녀들은 꼭 있어야 돼.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 꼭 있어야 돼. 꼭 필요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의 법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의 법칙, 제자리에 있는 것. 눈, 코, 입, 귀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얼굴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믿음의 자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과 같은 천국과 같은 교회 생활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그림자와 같은 가정과 교회를 떠나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천국에는 12대문이 있는데 대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실컷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그냥 되어 있고 12대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이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명과 사역을 다 마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천국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있다면 이건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였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바로 믿음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감사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는 곳이 천국을 만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물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보니까 다음 주일 또 뭐 맥주 감사주일이고 이것도 뭐 헌금해야 되고 이거 뭐 그래야 되지 않나? 뭐 내가 좀 드리지.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내가 좀 드리지. 우리가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거 재벌이 받겠어요? 예? 재벌을 향하여 나한테 좀 오라고. 내가 좀 돈 좀 주겠다고. 또 저 대통령이나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음 주에 좀 오라고. 내가 당신에게 좀 돈 좀 주겠다고. 우리 보고 그거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 우리의 예물,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만물을 주시고 호흡과 영혼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5남매인데 어머님 한 분 잘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5명이서 어머니 한 분 섬기는 것도. 그러나 부모는 5을 다 잘해줬어요. 부모는 5을 책임지는데 5명의 자녀들은 부모 한 사람 책임지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로부터 주를 통과하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주로부터 오고, 영어로 하면 from, 주를 통하고 through, 주에게로 to,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을 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온갖 좋은 귀한 선물들, 갖가지 선물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벽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몇 푼 드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내 돈 받으시려고 뭐 무슨 감사절 만들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을 통독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430년 동안. 이제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애굽에서는 그냥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게 없어요. 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착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절기를 꼭 지켜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없을 때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는 예배, 제사 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예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그러면 삶과 생활이 풍성해질 것이다. 풍성해진 가운데서 아깝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들이 빈손 아무것도 없을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은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지금 읽은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런 사람들과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제 성경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하라. 농사 질 때에도 추수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삭을 거둘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레위인 오늘날로 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직업이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또 배려하고,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굶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동시에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아파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 혼자 즐거우려고 하면 그 즐거움은 잠깐 끝납니다. 그 즐거움은 오래 못 가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면 그 즐거움은 영원히 갑니다.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우려고 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 없어지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살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35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던, 약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강철왕, 아주 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벌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카네기 재단을 설립했고, 또 믿음으로 교회도 많이 접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자선 사업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가지 말을 하지 말아라. 첫째는 없다라는 말 하지 말아라. 나 없다. 자꾸 없다 그러면 없어 보여요. 네? 나 없어 그러면 없어 보여요. 두 번째는 잃었다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나 잃었다. 나 다 잃어버렸어. 나 다 잃어버렸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잃어버렸어.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나는 끝났다. 그 얘기 하지 말아라. 나는 끝났다. 그 얘기 하지 말아라. 없는 게 아니고 세워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는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시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 나는 끝났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는 끝났어. 이건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가정에서도 끝났고 직장에서도 끝났고 너는 교회에서도 끝났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도 끝났어. 너는 안 돼.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자. 너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가장 낮아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게 하사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려요. 오바다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내가 별들 사이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독수리처럼 올라간 거기에서 끌어내고 별 사이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세요. 그러나 낮은 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와 어렵고 힘든 사람, 우는 사람,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속에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성, 인신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열심히 일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 맥주 주일의 이 신앙으로 오늘의 더위도 이기고 오늘의 고통도 아픔도 이기고 오늘의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본동 제일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